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연도 주제와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연도 주제표 뭐죠? 예,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정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외롭고 정말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물론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정말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요 그냥 중간에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자, 어쨌든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란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순회 전도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신앙이 지금 불신앙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며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거죠. 자, 그러다가 수넴이란 마을을 가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귀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했고 이제 남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요 와,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 앞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선지자를 집에다 모신 거예요. 그러고는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아주 맛있게 음식으로 말하면 막 대접하고 막 그냥 발도 씻으라고 하시고 막 그냥 편히 쉬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그곳으로 딱 올 때가 되면요 어쨌든 서로 약속해가지고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집으로 오시라고, 우리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한 번은 도와요. 근데 이걸 계속 돕는다는 건 일단 돈이 나가죠. 시간을 쪼개야 되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그거를 해야 되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선지자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집에 방을 하나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여기다가 책상도 놓고 그리고 또 의자도 놓고 그리고 또 침대도 놓고 해서 우리 선지자님이 이 지역을 가실 땐 여기서 쉬게 하시자고. 그래서 편히 쉬시다가 그 다음에 또 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방을 마련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은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편이요 그거 좋다고 그래 그거 아주 당신 와 역시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일에 있어서는 정말 당신은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서요 정말 그 방을 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복 받는 가정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럼 어떤 가정이 복 받는 가정일까요?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때로는 교회 일,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거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좋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진짜 어려운 사람 돕겠다. 근데 남편이 반대하고 뭐 아내가 반대하고 뭐 부모와 자식이 반대하고 하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일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누군가를 집으로 모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요즘에는 사실 자기 가정을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뭐 잠깐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고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내 집에 머물게 한다는 거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방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 이거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여인과 이 남편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정말 이런 분들 보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이 여인도요, 남편도 복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벗고 나서는 거죠. 근데 주머니에 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때로는 챙겨주고, 그리고 아플 때 돌봐주고, 이런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스트 하우스.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뭐 호텔에도 쉬고 뭐 어디도 쉬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가난하죠.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 댁에 가서 머무는데,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요, 눈치가 보인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늘 고민이란 거죠. 어떤 분은 또 어쨌든 숙소를 하나 이렇게 얻어서 갔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게, 자, 이런 분들,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숙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처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를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군데로 시작을 해요, 숙소를.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뭐 물론 숙소비로 한 달에 얼마 하긴 하지만 이런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그런 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다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다 챙겨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렌트카까지 대비를 해놔요. 딱 오셨다 그러면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동안 마음껏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를 하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딱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요, 코스로 병원에 건강검진하도록 코스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걸,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딱 왔을 때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요, 여러분, 병원 이런 검진 이거 제대로 못합니다. 잘못하면요, 병원 갔다 더 병이 커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딱 왔을 때 그분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여러분, 그 교회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몇천 명의 교회가, 아마 1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야, 왜 이렇게 컸을까? 어떤 분들은 뭐 큰 교회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뭘 했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딱 오시면은 바로 이걸 한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요,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한 군데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딱 방 하나, 그 월세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엔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런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딱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딱 오시면은 정말 설교 딱 듣고 은혜 받으면 또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동이 오면 또 직접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그리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좋은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냄 여인의 가족도 복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이 만들어 놓은 방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살 몸이 피곤하죠.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방까지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보답을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밑에 종이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늘 이제 하인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게하시 보고 야 빨리 여인을 불러드려라 한 거예요. 여인이 딱 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자, 원하는 게 있다면 왕에게든지 아니면 뭐 누구 높은 사람에게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마치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걸 딱 써보라고.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냥 뭐 제가 원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복 받으려고 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였죠. 자, 일단 나갔습니다. 야,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하시 보고 물어봐요. 네가 볼 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요, 금방 딱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님,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거는 안 되는데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아무리 왕이어도요, 뭐 집을 주고 뭐 돈을 줄 수는 있어도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합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쯤은. 왜 그럴까요? 엘리사 선지자 대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믿고 있거든요? 누구를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뭐 엘리사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그냥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로 믿으면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자, 엘리사가요, 처음에 엘리야 선배의 종이었거든요.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밑에 수종 드는 사람 이랬는데 늘 눈여겨봤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뭐냐?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맡으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늘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원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능력을 받아요. 자, 이때 엘리사가요, 자, 내가 진짜 능력을 받았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거를 테스트하려고요, 선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갖다가요, 요단강 물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게 무슨 얘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외치고 물을 딱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괜히 사람들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때는. 다른 때는 자존심 내려놔야죠. 그죠? 예. 그냥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그냥 그러냐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럼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필요한 게 애기구나, 이 자녀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야 빨리 여인 다시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인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아기를 몸에 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게 황당하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저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왜냐하면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누구도 그랬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도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네가 요 때가 되면은 네가 아들을 이제 낳을 거라고,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려서 얘기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부인 사라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나 해가지고 피식 웃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때 사라가 저 뒤에 텐트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가 이제 이번에 아기를 낳을 거라 그랬더니요, 사라가 듣다가 또 웃은 거예요. 피식 웃다 걸렸거든요. 왜 웃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도 이제는 중단됐고 내 나이 90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천사가 말한 대로 바로 1년 후에 그때 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때 웃음은요 1년 전에 웃음하고 달라요. 1년 전에는 황당해서 웃었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기뻐서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뜻 가끔 이삭, 토스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예, 이게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기쁘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여인도요 처음에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참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유머 감각 있으시네.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진짜로 아기를 낳은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뭘까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걸 먹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설교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가 야 이렇게 해라 이러진 않죠. 그런데 기도나 설교나 어떤 그러다 보면 감동이 올 때 일단은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일이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많은 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죠? 이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냥 옛날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복이요, 앞으로 받을 은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수넴 여인은 정말 생각지 못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뭐냐면 낳은 아들이요, 아니 얘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런가, 뭐 지금처럼 병원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무릎에 얹혀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는데 애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거 이해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애기잖아요, 그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해서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가져가 버리셔요. 이때 우리는 충격을 받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좀 너무 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모든 일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욥 같은 경우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요 하나님께 복 받았거든요. 엄청난 재물과 자녀와 그다음 명성과 건강과 다 복을 받았는데 아이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재물 다 가져가 버려서 진짜 한마디로 거지가 됐고 자녀들도 다 데려가시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뺏어가가지고 완전히 이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거든요, 저 멀리서.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욥인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몸이 병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요. 진짜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여인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해서 얘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요 여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아이는 선지자가 원래 있는 그 방 침대 거기다가 딱 뉘어놓고, 그리고 남편에겐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막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곧바로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면 갈멜산. 갈멜산? 거기 누가 있었고 누가 거기서 어떤 능력을 행했던 곳이죠? 선배 엘리야 선지자. 자 보십시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선배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보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보고 배우십시오.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까? 그렇구나. 예배 일찍 오는구나.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설교 들을 때 잘 경청하고. 여러분 그거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그 선배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복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선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어디서 기도했을까? 그래 갈멜산에서 기도했지.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늘 규칙적으로 거기를 들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인이 달려갔어요.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냥 발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한다기보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를 듣더니 엘리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분명히 이 아들에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요, 여인하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자, 가서 딱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도 뭐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을 딱 겪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낮 시간이나 이런 때가 아니라 갑자기 새벽이나 저녁, 그리고 또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던 분이 연락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터졌나 보다. 엘리사도 똑같지요. 진짜 가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고, 정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엘리사는 금방 회복을 합니다.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물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충격을 받지요. 누구나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요, 갑자기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기도하면 되지. 맞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괜히 사람 앞에 와 굽신가고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먼저 낙심하고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다 응답받은 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을 못할까? 나의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일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은요, 여기서 방에 있는 그 애엄마도 내보내고 게하시도 종도 내보내고 죽어있는 아이 옆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하고 하는 이 행동도 있거든요. 이거 누가 했던 거냐면 선배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정말 그럼 좋은 거는 따라 하시면 돼요. 주여 주여 할 때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냥 이 평소 나는 기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런 분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 기도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가 트입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근데 나는 원래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해. 그럼요, 그냥 평생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느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가 죽었습니다. 아니, 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기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걸 딱 그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눈은 눈에 맞추고, 코는 코에 맞추고, 입은 이에 맞추고, 손은 손바닥에 딱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했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뭔가 일이 생깁니다. 일어나요. 뭐냐면 애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춰요. 그럼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집니다. 서서히 끝에서부터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이 죽은 아이가요,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재채기를 7번을 하더니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 죽었을 때 사람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그럴까요? 진짜 그러면요, 이미 아마 장례식장에 사람들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람만 몇백 살까지 살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게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아이를 살리는 능력은 아닙니다. 진짜 아이를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그리고 또 선배가 했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를 살려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요, 놀라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그냥 듣고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의 얘기다, 옛날 얘기다 이러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물론 기도한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그냥 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해보십시오. 그러고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건강의 복은 안 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서 우리가 포기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일단은 기도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도 기쁘고, 특별히 이 아이의 엄마는 더 기쁘고, 그래서 앞에 엎드려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여기가 수넴 지역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인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7년이요.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요. 자, 그 앞전 선배 엘리야 선지자 때는 기근이 몇 년 들었냐면 3년 반이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기근이 죄지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 이게 바알신이거든요. 오 바알신이시여 우리의 곡식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세라 신이여 풍요의 신이여 우리 곡식을 잘 자라게, 맨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날 나쁜 짓을 하고 그냥 사람 죽이고. 그래 하나님이 너무 이건 안 되겠다, 이들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반 기근 끝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다 죽이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요 똑같은 기근을 주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갑절을. 참 신기하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좋은 것만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할 때도 갑절을, 기근을 주신 겁니다. 3년 반의 갑절, 바로 7년 동안 기근을 준 거죠.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건 더 고통을, 이걸 징계를 줘야 깨달으니까. 자, 그래서 7년 기근을 딱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깨달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7년 기근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수넴 여인입니다. 왜 생각날까요? 내가 받은 게 많거든요. 정성으로 내가 정말 섬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불렀다고, 이런 표현이요, 기근을 불렀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현상으로 기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그러면 당신 이거 큰일 난다고. 1, 2년만 우리 강릉에 비가, 여러분 한두 달 비 안 와도 난리 나잖아요. 근데 1,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비 안 오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떠나라고. 가고 싶은 대로, 어쨌든 이 지역은 벗어나야 되니까 다른 데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거기서 7년 있다가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걸 보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 뿐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동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그 상황에서 건져내주신 겁니다. 안전하게. 정말 이걸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지금 힘든가? 누가 어려운가? 누가 예수님 안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도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수넴 여인이 갔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정말 복 받았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인이 이제 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자기들이 농사를 하면서 이게 자기 밭이래요. 아니, 내가 떠나면서 거래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고 판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말로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왕에게 그래도 얘기해야 또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수넴 여인을 위해서. 왕궁에서요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왕궁에서는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은 게하시를 부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욕심부리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나만 장군 나병 걸렸잖아요. 나병이 고침 받았어요. 나병이 나갔습니다. 그 나병이 누구한테 가냐면 게하시한테 간 거예요. 왜 그러면 욕심부렸으니까. 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자 어쨌든 뭐 이제는 엘리사 밑에서 뭘 못하니까 그냥 나병 환자로 이렇게 있는데 왕이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은 그동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듣고 싶어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다가 놓고 게하시가 한참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은요 예전에 이렇게 했고요, 나병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만 장군도 고쳤고요, 뭐 이런 이렇게 했습니다. 딱 얘기하는데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수냄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예전에 수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기가 없었는데 우리 선지자님이 얘기해가지고 1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고. 근데 아기가 죽었는데, 그런데 또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도했더니 아기가 살아났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왕궁으로요? 그 주인공인 수냄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힐까요? 자, 게하시가 수냄 여인 온다는 걸 알고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요?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수냄 여인이 왕궁에서 지금 게하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구나. 자,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자. 시간 지금 몇 시야? 지금 가면 안 돼. 이때다 들어가자. 이랬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냥 했던 것도 누가 역사한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딱 그 타이밍에 맞게 서로를 만나게 하신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우연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뭐 우연이다 말했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연도 누가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절대로 1분 1초도 우연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상황도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마 게하시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한참 이렇게 엘리사 얘기 이렇게 쭉 하다 수냄 여인이나 딱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딱 보니까 그 여인이거든요. 그래서요 깜짝 놀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얘기 드린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요,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왕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뭐 TV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뭐 신기한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을까? 자, 왕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와, 이 아이가 정말 지금 건강한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러자 여인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블레셋 갔다가 7년 만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농사하고 자기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왕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왕인데. 알았다고. 그리고 이 일을 아주 책임지도록 내가 관리를 하나 세우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관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거 다 해결하라고. 그 사람들, 물론 누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 사람 쫓아내고, 이 여인이 집이니까, 원래 이 여인 집이니까 합당에 뭐 거래된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이요. 자, 왕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 땅과 집을 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이 여인이 없었는데 7년 동안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계산해 가지고 모든 걸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보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실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뒤에 7년 동안 이 밭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죠. 자, 떠났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이 밭은 뭐가 될까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풀만 자랍니다. 잡초만 자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요,
누가 와가지고 관리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물론 거기 온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온 거겠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아이고, 저 수냄년이 떠났네. 야,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저 집도 내 거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결국엔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수냄 여인을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경우는요, 누군가 이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굴 도와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연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미리 계약된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돈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돈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 또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냐면 돈 벌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도 안 하면서 뭐 게으르게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요, 내게 먹을 걸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먼저 우선입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요, 그냥 7년 동안 어디 휴가 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휴가도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그러면 돈이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깨집니다. 뭐 근처 어디 뭐 누구 집에 가는 게 아닌 이상은요, 숙소비, 뭐 식사비, 뭐 관람할 거 뭐 이런 거 따지면요, 교통비, 그죠? 그러면 이 여인요, 7년 동안 휴가 갔으면 그 돈이요, 사실 어떤 분은 세계 여행, 세계 일주 한다고요, 집을 팔고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년 동안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없어질 돈을요, 오히려 다 채워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야, 저기 블레셋에 가가지고 편히 쉬다가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돈은 다 챙겨줄게. 7년 만에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7년 동안 농사에서 수입을 얻어야 될 그 돈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 번에 다 채워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목사님,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죠. 이래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거구나. 성교사님들 돕는 거구나. 정말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거구나.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를 들어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 더 잘 도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내 수입의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몇 프로가 쓰여지나요? 한번 이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때로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